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내 마음대로 믿는 신앙은 미신입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내 마음대로 믿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상이 시작하고 있는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의 말기라고 말입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의 소견대로만 인생을 살아가는 시대였고, 또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의 소견대로만 하나님을 믿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교과서로, 그리고 신앙의 기준으로 이미 자리를 잘 잡고 있고, 그리고 존재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등진 채 각자들이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주관대로만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믿었던 시대였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그런 사사시대를 향하여 영적인 흑암의 시대다, 혹은 영적인 혼돈의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중세 가톨릭의 1200년의 역사를 역사가들이 기독교의 암흑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역사가 평가를 할 때요, 그 평가의 기준을 무엇으로 정하느냐면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역사 속에 존재하였던 어떤 시대의 기독교 신앙이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의 터 위에 세워지고, 또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대로만 믿었다고 한다면 역사는 그런 시대를 기독교의 부흥의 시대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 존재하였던 어떤 시대의 기독교 신앙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떠나서 교권이 신앙의 권위가 된다든지, 아니면 교황이나 목사의 말이 신앙의 기준점이 된다든지, 교인들의 신앙이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이 되었을 때 역사는 그런 시대를 영적인 흑암의 시대라, 혹은 영적인 혼돈의 시대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역사에서 신앙의 황금기 시대가 두 차례 있었습니다. 그 황금기 시대가 언제냐? 첫 번째 시대는 사독 제사장이 활약을 하였던 다윗 왕국의 시대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대는 에스라 선지자가 활동을 하였던 포로 귀환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시대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 시대들은 둘 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독 제사장이 활동을 하였던 다윗 왕국의 시대는 사독 제사장의 탁월한 신앙의 지도력과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협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견고히 세워졌습니다. 당연히 그런 시대를 역사는 영적인 부흥의 시대다, 혹은 영적인 황금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 기독교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만 존재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활동을 하였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라는 서기관을 겸하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을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인생과 그들의 신앙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잘 내리도록 가르치고 지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권한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큰 징계 속에서 절망을 하고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의 시대를 새롭게 열어간 사람입니다. 절망의 나락으로 깊게 빠져버린 이스라엘 공동체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세운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도 또한 두 번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언제냐? 첫째는 사사시대요, 그리고 둘째는 아부왕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와 아부왕시대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으로 밀려간 시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가 되는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와 아부왕시대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각기 자기들의 소견대로만 인생을 산 시대요, 또 각기 그들의 소견대로만 믿는 시대였습니다. 역사는 그런 시대를 향하여 영적인 흑암의 시대다, 혹은 영적인 타락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어떤 시대의 기독교 신앙을 평가할 때 그 평가의 기준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이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평가는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뜨거움도 아니에요. 우리의 정성이나 우리의 신앙의 노력도 아닙니다. 더더욱 신앙의 공로는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전주 시편교회에 대한 신앙의 평가 역시도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 전주 시편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바르게 잘 세워져 있으면 우리 교회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전주 시편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바르게 잘 세워져 있으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교회이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알곡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염소들의 교회가 아니라 양들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완승을 거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강탈해서 그들이 믿고 섬기고 있는 다곤 신상의 곁에 두게 됩니다. 자,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을 벌였느냐? 이스라엘이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한 행동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둔 원인이 그들이 믿고 있는 다곤의 능력에서 왔다고 그들은 판단을 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다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바쳐서 한편으로는 다곤에게, 그들이 섬기는 다곤에게 영광을 드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굴욕과 모독을 주려고 그렇게 한 행동들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의 이런 일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큰 재앙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곤 신상 곁에 놓여지자 그때부터 다곤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마치 전쟁 포로가 된 것처럼 무장 해제가 되고 맙니다. 그 육중한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납작 엎드러져서 그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향하여 예배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의 사태는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또다시 다곤 신상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납작 엎드러져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배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다곤 신상의 팔과 다리가 다 부러져서 다곤 신전의 문지방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더더욱 심각한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아둔 그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독종의 재앙으로 그 도시 전체가 다 초토화가 되는 엄청난 충격에 블레셋은 빠지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독종을 흑사병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때부터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들은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도시 저 도시로 계속 옮겨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놓는 그 도시마다 다 독종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흑사병으로 도시 전체가 다 사망의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듬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의 영역에 놓을 수가 없어요. 두렵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급히 방백들이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주자 반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실행하는 일조차도 그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에 접근을 시도했다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더 큰 재앙을 맞을까 그들은 두려워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두려움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이 그들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만들어지겠지요. 그 방안이 뭐냐? 블레셋 사람들의 제사장,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들 나라에서도 다곤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관할하는 일을 책임지고 주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옮길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은 이렇습니다. 제1단계,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 수 있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2단계는 젖을 떼지 아니한 암소 2마리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운반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내린 이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방법이 전혀 아니라 그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그들의 방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이 일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려면 가장 먼저 제사를 드리는 제물의 종류가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소를 드릴지 양을 드릴지 하는 그런 제사 제물의 종류가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정한 속죄의 제물이 뭐냐?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의 제물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그 규정이 정하여져 있습니다. 아무거나 드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속죄의 제물의 종류를 딱 말씀으로 정하여 주셨습니다. 첫째는 흠 없는 숫송아지, 그리고 둘째는 흠 없는 순염소, 그리고 셋째는 흠 없는 암염소와 흠 없는 암컷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다 거룩하고 흠 없는, 그리고 살아있는 짐승들이었습니다. 자, 왜 살아있는 짐승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느냐? 속죄의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그 속죄의 제물이 죽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정한 속죄의 제물은 살아있는 짐승이 아니라 금으로 만든 짐승의 형상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종류는 독종과 쥐였습니다.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린 재앙이 독종의 재앙이니까, 그리고 그 독종을 일으키는 발원지가 쥐였기 때문에 독종과 쥐를 속죄의 제물로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속죄의 제사는요, 오히려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해놓으신 짐승이 아니요, 그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그들의 방법의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그들이 속죄의 제물로 정한 독종과 쥐는요, 부정하고도 혐오스러운 동물입니다. 속죄의 제물로는 절대로 사용이 될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종류입니다. 여러분에게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린 독종을 흑사병으로 보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보는 근거가 뭐냐?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의 제물로 독종과 쥐를 선택한 바로 이 일 때문입니다.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왜 독종과 쥐를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의 제물로 정했느냐?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내린 재앙이 독종의 재앙이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독종을 일으키는 발원지가 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패스트라고 하는 이 전염병은요, 쥐를 통해서 옮겨지는 병이에요. 쥐가 패스트의 숙주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 부분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내린 독종을 패스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 간에 거의 이의가 없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들의 소견대로만 인생을 살아가는 시대였고, 또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의 소견대로만 믿음 생활을 하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를 향해서 역사는 영적인 흑암의 시대다, 혹은 영적인 혼돈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이 일을 보면 사사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급부패, 즉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뒤쪽으로 물려나고 그 말씀이 무시된 채 자기들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들의 소견대로 믿음 생활을 했던 그 사사시대의 그 부패가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의 제사에 그대로 부패가 답습이 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정대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한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제사는요, 제사의 효력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제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크게 진노를 살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행위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요,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알겠죠?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드려질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크게 힘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들의 예배의 방식이나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할 때 그 예배는 오히려 진노의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냥 무작정 여러분 방식대로,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자신들의 신앙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과 성경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복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행한 두 번째 일을 봅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 그러므로 해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그랬습니다.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운반을 할 때 암소 2마리가 모는 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또 언약궤 곁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속죄의 제물, 즉 금으로 만든 독종 5과 금으로 만든 쥐 5마리를 또 상자에 따로 담아서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두고 수레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하여 수레를 끄는 이 2마리의 소가 젖을 떼지 아니한 새끼들에게 젖을 막 주고 있는 암소 2마리였다고 하는 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짐을 운반하는 수레는요, 힘이 좋은 황소를 보통 사용합니다. 그러나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수레를 모는 소를 암소 2마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암소들이 어떤 암소냐? 그 2마리의 암소는 막 새끼를 낳아서 새끼들에게 젖을 주고 있는 암소였어요.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수레를 모는 2 암소들과 그 암소들의 어린 새끼들을 함께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장소에 일단 함께 데려놓은 후에 그 어미들이 보는 앞에서 새끼들을 따로 떼어서 집에 가두고 어미들만 수레를 끌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느냐? 본문 9절입니다. 보고 있다가, 이것은 지금 암소 2마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수레를 끌고 끌어가는 것을 쭉 보고 있다가 그런 뜻입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으로 올라가서 메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즉 소들이 다른 길로 가거나 비뚤어지게 가고 아니면 새끼들이 그리워서 자꾸만 안 가려고 떼를 쓰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 것이 아니요, 즉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여러분,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요,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젖을 떼지 아니한 암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수레를 끌도록 했습니다. 그 이중적인 잣대가 뭐냐?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지금까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그 많은 독종의 재앙에 대하여 그 독종의 재앙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린 징계 차원의 재앙인지, 아니면 우연히 전염병처럼 발생한 전염병인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젖을 떼지 아니한 두 암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수레를 끌게 하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동물들에게도요, 어미의 본능이 있어요. 어떤 동물들은 사람들보다도 더 강한 모성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도 있어요. 젖을 떼지 아니한 새끼를 두고 있는 암소는 모성의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성의 본능은 젖을 먹는 새끼를 떠나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바로 이런 점을 이용했습니다. 젖을 먹고 있는 새끼를 둔 암소 두 마리와 그 새끼들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할 수레가 있는 그 장소까지 일단 함께 데려온 후에 순간적으로 어미가 보는 앞에서 새끼를 따로 분리합니다. 격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어미들에게만 수레를 끌게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의 예상이 될 수가 있느냐? 젖을 떼지 않은 새끼를 둔 어미 암소들은 모성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새끼들만을 남겨두지 않은 채 수레를 끌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만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레를 끄는 이 두 마리의 암소가 아무런 저항도 없이, 아무런 변고도 없이, 그것도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목적지를 향하여 수레를 끌고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수레를 끌고 있는 이 암소 두 마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로잡고 있다고 하는 입증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만일에 수레를 끌고 가는 이 두 마리의 암소들이 수레를 끄는 것을 자꾸 거부를 하고, 새끼들 때문에, 아니면 수레를 끌되 자꾸만 새끼들이 생각나서 뒤를 돌아다보고 울고 막 저항을 하고, 그래서 어머 깽뚱대로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암소들을 터치하지 않고 계시는, 즉 암소와 하나님의 이 관계가 아무것도 없는 일이라고 그들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젖을 떼지 않은 암소 두 마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수레를 끌도록 한 이 일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임한 이 독종의 재앙의 출처가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재앙인지, 아니면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난 전염병인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시험의 사건으로 그들은 활용했다고 하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소달구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달구지는요, 수레를 비록 소가 끌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수레에는 수레를 끄는 소를 조종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수레에 타고 있어요. 그래야 소가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이 수레는요, 수레를 끄는 암소 두 마리만 달랑 있었습니다. 수레를 끄는 암소들을 조종하거나 수레를 끄는 암소들의 길잡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수레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궤를 끄는 이 두 마리의 암소는요, 언약궤를 갖다 놓을 장소를 향하여 전혀 흐트러짐이 없이, 여러분, 암소 두 마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을 그 장소를 어떻게 알겠어요? 더군다나 소를 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암소 두 마리는 목적지를 향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죠. 본문 12절입니다. 암소가 메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새끼들이 그리우니까 울고, 그러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메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수레를 끄는 두 마리의 암소들은 새끼들에 대한 모성의 본능 때문에 계속해서 눈물을 계속 흘리지만, 그러나 수레를 끄는 이 두 마리의 암소들은 언약궤를 가져다 놓을 장소인 메스메스를 향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대로를 향하여 쭉 묵묵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이 일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직접 그 현장에서 그 일을 체크를 해나갑니다. 만에 하나라도 암소들이 길을 삐뚤게 가거나 아니면 길을 가는 것을 정을 하면, 야,
우리에게 임한 지금까지의 모든 독종의 그 재앙은 여호와가 내린 재앙이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내린 전염병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는 이 두 마리 암소는 비록 새끼들과 헤어져서 계속해서 그 모성애 때문에 고통받아서 눈물을 왕방울처럼 흘리지만은 그나 가는 길을 꾸준히 빈틈없이 잘 가고 있었고 그 목적을 이루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로써 블레셋 사람들에게 임한 독종의 재앙은 우연히 발생한 전염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궤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린 징계 차원의 재앙이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입증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이 일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들의 임의대로, 그들의 판단에 의해서, 그들의 각자의 소견대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운반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그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신성과 영광 때문에 언약궤를 운반하는 규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정하여져 있어요. 그 규칙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직접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로 운반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본체를 상징하고 있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어떤 이유나 명분으로든 사람들의 입김을 철저하게 금지하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가 교황이든, 그가 능력 있고 유명한 목사이든, 아니면 그가 예언을 하는 예언자이든, 그 어느 누구도 성경을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이 절대로 주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눌이 깨어지는 순간 그 깨진 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단이 됩니다. 그리고 사이비가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신앙과 불신앙을 구별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 뿐입니다. 신앙과 불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잣대가 바로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라틴어로 캐논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말로 정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캐논, 잣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잣대가 없었으니까 지금처럼 줄자가 없으니까 거리를 측량할 때 긴 막대기를 가지고 한자 두자 그렇게 거리를 측정했어요. 바로 그렇게 거리를 측정하는 막대기, 이것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참신앙과 거짓신앙, 그리고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별하는, 판단하는 기준 역시도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성경적이지 못한 기독교 지도자들, 성경적이지 못한 기독교 교회들은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이 이단입니다. 그리고 사입입니다. 그리고 사꾸랍니다. 마무리합니다. 한국교회의 현재의 신앙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입김보다는 목사의 입김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교회일수록, 그리고 유명한 스타 목사일수록, 그런 목사가 존재하는 교회일수록 이런 현상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은 사람의 입김이, 목사의 입김이 전혀 작용을 해서는 안 되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직 기독교 신앙의 모든 입김은 신구약 성경 66권에서만 나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섬겨할 수 있는 이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소망이라.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나의 구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소망이라.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나의 구원이라. 나를 붙드시는 분, 나를 돌보시는 분,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살리시는 분, 오직 주의 은혜뿐,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은혜뿐, 오직 주의 보. 오른손 높이 들고 다시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나의 소망이라.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나의 구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나의 소망이라.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나의 구원이라. 나를 부르시는 분, 나를 부르시는 분,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살리시는 분, 오직 주의 은혜뿐,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은혜뿐, 오직 주의 보. 두 손 높이 들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나를 붙드시는 분, 나를 돌보시는 분,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살리시는 분, 오직 주의 은혜뿐,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은혜뿐, 오직 주의 보. 오직 주님의 은혜뿐이옵나이다. 오직 주의 은혜뿐, 오직 주의 보혈뿐, 오직 주의 은혜뿐, 오직 주의 복.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뿐,
오직 주의 보혈뿐 오직 주의 은혜뿐 오직 주의 보혈뿐